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기니까 너무 헷갈리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삽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삽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원하시는 삶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마다 올해는 요양병원에서 계속 매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요양병원의 현장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 한 병실 안에 환자들이 보통 6명 정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요양병 같은 경우는 인생에 이제 다 살고 대부분이 80세, 90세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저를 만난 분은 60대 초반인데 제일 젊으신 분이에요. 거의 뭐 이분의 어머니뻘, 이모뻘 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그 옆 침대에 있는 분이 복음을 듣고 다른 요양병원을 가셨고,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가 다락방하는 그분이 목사님 참 마음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분이 말기암 환자였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심장 박동기를 걸어놓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분한테 차라리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얼른 돌아가시는 게 안 낫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생각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마지막 그 시간표에 배에는 복수가 차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제가 그 다락방을 하러 갔을 때도 옆자리에서 수시로 계속 그 얼굴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아이고 하면서 계속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하는 바람에 이분은 또 잠도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한 것도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울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건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아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라고 했는데 정말 깜빡이더라.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가 되는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구나.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구원에 대한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다. 정말 예수가 다다. 정말 그리스도가 다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 바울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를 우리가 잘 확인했습니다. 밀레도의 그 항구, 우리나라 인천과 같은 그 항구에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고백을 할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을 하고 가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인생이었고 그 고백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복음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께 맡기고 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실패 없는 말씀에 담글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실패 없는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매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말씀을 먹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되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먹어야, 소화가 돼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대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대로. 바울은 그 신앙의 이유, 그 믿음의 이유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골로새 1장 29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21장이 돼서 바울이 그 믿음을 실제 보여주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을,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우리 책으로 보면은 챕터가 바뀌는 거예요. 챕터가 바뀌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정을 떠나는데 그 여정 속에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길,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는 길, 그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계획은 막히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조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건이 돼야 내가 할 수 있다, 환경이 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면 우리는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 돌파할 수 있다. 하나님의 믿음이면 승리할 수 있다. 그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환경도 바꿀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게 되죠.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흔히 얘기하는 다 갖춘 사람들, 다 갖춘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 사람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장과 직업을 갖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산층 이상의 사는데,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건강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해 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럼 행복하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선망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데 정말 행복하냐? 근데 행복하지 않대요. 근데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믿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평안할 거라고 믿고 달려가고 있는데 평안이 없대요. 행복이 없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내 삶이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으로는 삶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삶이 결정이 되지 않아요. 삶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삶이 결정되지 않고 삶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결정되지 않고 늘 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삶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삶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을 변함없이 가지고 가요. 삶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딱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변함없이 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달려갈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오늘 21장부터는 바울이 28장까지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 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면 되는구나. 오직 예수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조건도 뛰어넘고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자, 2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로라. 자, 본격적인 바울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네 군데장에 나옵니다. 네 군데.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20장, 21장, 27장. 네 군데 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누가가 이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단순히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우리가만 두고 쓴 게 아닙니다. 당연히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우리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기록물이 있었답니다. 기록물. 어떤 기록물에 많이 썼냐? 항해하는 항해일지에, 그 당시 배 타는 사람들이 쓰는 항해일지에 우리가라는 표현을 주로 썼대요. 주로, 공통적으로. 근데 왜 그러면은 이 항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라는 사람들을 다 공통적으로 썼냐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바다래요. 바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되면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로 갈 때 내가 사람과 함께 혼자서 가기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같이 가는 것도 있었지만은 각 사람들마다, 그 당시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걸 섬기게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나갈 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과 함께 갈 때 썼던 표현이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근데 누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는. 그래서 누가가 우리가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란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다. 지금 바울의 여정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에요?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항해하는 여정이에요.
배 타는 여정이에요. 배 타는 여정.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는 지명입니다.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또 어디로 가요? 바다라. 그거는 그 오션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명입니다. 바다라. 영어 성경 파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다라로 가서 여기서 이제 큰 배로 갈아탑니다. 큰 배로 갈아타서 그래서 베니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갈아타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항해하는 현장입니다. 항해. 그래서 누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응답 속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어디까지냐? 두로가 어디입니까? 두로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그 지역까지 배 타고 간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지금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동행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비밀을 누리려면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왜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매일 가는데 우리가 사실은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이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죠. 바울팀에게 익숙한 길이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어려움과 무슨 환난과 무슨 핍박을 만날지 모르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인가? 이 질문과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져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 길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갈 때 참 행복의 여정을 가게 되죠. 그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통해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우리가 문제에 정복당하고 환경에 정복당하고 조건에 정복당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갈 때.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는 그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무슨 길을 가든지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아무리 선망하는 직장을 가고 직업을 가져도 아무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평안하지 않은 그 인생을 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떠나냐? 죄로 말미암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죄.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의 상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실은 행복할 수 없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우리 인생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문제가 되죠.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일평생을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요.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선망하는 직장을 다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재산을 가지고 건강해도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요. 당연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걸 섬기게 됩니다. 다른 걸 의지하고 가요.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나.
나라는 우상입니다. 나라는 우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 그게 제일 큰 우상입니다. 내가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계를 만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한계 속에 정신이 병들게 되고요. 그 한계 속에 육신이 병들게 되고요. 그 한계 속에 미래는 늘 두렵고요. 그리고 후대가 똑같은 문제를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죠.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유일한 길,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으로. 그렇죠? 헷갈리지 않도록.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는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다른 길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살 길이구나. 그렇죠? 이것을 직접 증명해서 보여줬죠.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구나.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증인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서론에 말씀드린 최고의 스펙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영원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구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생을 바꿨구나.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본인 인생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게 됐는지. 오늘 보니까 바울의 여정 속에 3군데를 가게 돼요. 오늘 첫 번째가 두로였고, 두 번째가 두로를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 그리고 나중에는 가이사랴에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특별히 가이사랴, 자, 두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이사랴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 지역에서는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사실은 사도행전적인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어질 때는 그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작별하는. 근데 이 지역에 바울이 가서 전도한 지역이 아닌데, 이 지역에 누가 그러면 가서 전도했냐? 예수님이 전도했던 지역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살던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건을 통해 바울에게 오직 예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이 누구냐? 그 사도행전 6장에 세워진 그 빌립입니다. 근데 그 빌립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돼서 어디까지 왔냐?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가이사랴. 자, 빌립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바울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내가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한 사도행전 8장의 역사를 포럼했겠죠. 사마리아 큰 부흥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전했던 그 스토리. 그래서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흩어져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의 그 현장 속에 큰 부흥이 일어난 그 응답의 포럼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그때 당시에 핍박자였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자였을 때 내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자의 여정 속에 1차, 2차, 3차 전도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지 그 내용을 밤새도록 포럼했겠죠. 그러면서 다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핍박과 환란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되는구나, 그것을 실제로 포럼하며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신 때가 사실은 이 믿음이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환경과 조건은 불가능한 환경인데, 절대 불가능한 환경인데, 불가능한 조건인데, 그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노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시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 감옥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 출애굽기 14장. 자, 구원을 받았는데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완전히 불신앙할 때 얘기합니다.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죠. 다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며.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는 최고의 응답은 감사에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될수록 감사가 와요. 감사. 어떤 암 환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감사하대요.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다행히도 내가 걸려서 감사하대요. 다행히도 내가 암에 걸려서 감사하다. 내가 그 감사함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복음이 복음될수록 자,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여전히 포로로 끌려와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다니엘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 말은 죽을 줄 알고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죽을 줄 알고도.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베드로 역시 산헤드린 공회의 그 심판대 앞에, 재판장 앞에, 죽을 수 있는 자리 앞에서 실제로 증인을 데리고 보여주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함께 서 있는 걸 보여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24시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 속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혼자서 공부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떻게 알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뭐 하러 가다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는 변함없이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평상시에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베드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3절,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요, 큰 핍박이 왔을 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이 일어났을 때 뭐 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 기도회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이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그 핍박하던 왕이 충이 먹어 죽었대요. 충이 먹어. 그 말은 벌레가 사람을 먹어서 죽었대요. 벌레가. 이해가 되세요? 벌레가 사람을 먹어서 죽었대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다니까요.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지금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왕을 데려가세요.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응답을 하실 때마다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주셨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3차 대비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다. 살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 다른 길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을 따라가고 조건을 의지하고 조건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닌, 대부분은 조건을 의지하고 조건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건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라가죠. 사람의 환경을 따라. 그런 사람의 그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는 거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조건을 믿는 믿음, 환경을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오직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은 죽음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른 게 아닙니다. 알았다니까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이 경고했고요. 그렇죠?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경고했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게 맞아요. 들어가서 결박당할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빌립의 딸들도 경고를 했고요. 9절에 그에게 딸을 세신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도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는 아예 확실하게 보여주죠. 10절 11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뜰을 가져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의 뜰을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어서 보여줬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예언을 했는지 그걸 보여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맞아요. 그 말 맞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가보는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예언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은 이 아가보의 예언이 맞았잖아요.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 게 맞아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이렇게 묶여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가요. 그걸 알고 갑니다.
12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경고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제가 볼 땐 바울 빼놓고 다 올라가지 마. 가면 죽어. 가면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묶여. 근데 그 말이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리잖아요.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바울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인정입니다. 인정.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사람의 뜻이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분별해내요. 분별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답변입니다. 21장 13,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쳐노라. 사람들이 그냥 말린 게 아니라 울면서 말렸다고 하죠. 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가는 거라는 겁니다. 가는 거라는 거. 알아요.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가면 잡힌다는 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은 환난과 핍박을 알려주고 알았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죠. 뭘 준비해요?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현실에서는 사람의 감정 때문에 피하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의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환경과 환난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믿음. 임마누엘 속에서 나오는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21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여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드디어 하나님이 바울의 가슴에 주었던 땅끝지도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여정이 멈춰지지 않고 그리고 풍랑을 만났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거기에 멈춰지지 않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대로 이루셨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이 아니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의 믿음대로 현실에서 실천했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조건, 환경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믿음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 될 수 있도록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 그 시작과 가장 중요한 열쇠 정식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 속에 있을 때, 그렇죠? 베드로도 다니엘도 바울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 속에서 주시는 오직 예수의 믿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누리게 되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도가 회복이 되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여호와 일곱 망대, 그 속에서 걸어가게 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언약의 일곱 여정과 사도행전의 지도가 이정표로 세워지게 되는 언약의 일곱 이정표의 그 기도가 이제 실제 응답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위한 12지역, 12제자, 12지교의 응답을 이 속에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고 있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 그 속에 모든 응답과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믿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